덕명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시들어가는 생명치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총무께서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영국 출신의 버나드 쇼, 1856년에 태어나고 1950년에 사망을 했고 1925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극작가, 소설가, 또 비평가이기도 했는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의 묘비명을 써 놓았다고 합니다. 그 묘비명에 무엇이라고 적혀 있는가 하면은 우물쭈물 하다가 이럴 줄 알았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그런 묘비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생이라 하는 것은 이렇게 참 훌륭한 분들도 지나고 나면은 자신의 인생이 후회스러울 정도로 참 미친 듯이 하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 이것을 이제 버나드 쇼의 가슴 속에 있었기 때문에 우물쭈물 하다가 너 이렇게 죽을 줄 알았다, 이렇게 묘비명을 쓴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의 생각을 다잡아 보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참 우물쭈물 하다가 한 권의 책을 만들지도 못하고 또 법화경 생명 철학을 공부한 것을 남기지도 못하고 죽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3년 동안 참 미친듯이 책을 만들었고 앞으로 이제 남은 것이 이제 한 가지가 이제 있습니다. 이 한 가지도 이제 제가 눈 수술과 장애 문제로 그야말로 참 우물쭈물 하다가 이미 2년이 지나고 3년째 이제 접어들었는데 이러다가 남은 이 숙제마저도 풀지 못하는 것 아닌가, 이러한 조급한 마음이 수시로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늦지 않았으니까 미쳐도 제대로 한번 미쳐봐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다시 저의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우물쭈물 하다가 나이가 들고 임종이 가까워 왔을 때 저도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마지막 남은 한 가지를 실천하고자 구정이 지나고 정월 대보름이 지나면은 어떻게 이제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들어가는 생명, 시들어가는 생명은 빈궁하천의 중생의 수급이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미 시든 생명도 있습니다. 이미 시든 생명도 있습니다. 시든 생명은 이미 귀신의 세계에 깊숙이 빠진 사람들이 시들어 버린 생명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무성역학에 있는 사람들, 자기가 귀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을 구제한다는 그 착각에 빠져 있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신내림을 강요하고 이야기하고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생명이 시든 사람에 속하기 때문에 석가모니 세존의 가르침에 비추어 보면은 외도외서에 젖어 있기 때문에 생명치료가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가 없으면 안 되므로 이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명이 시들어가는 사람, 생명이 시들어가는 사람은 자기의 수급, 타급이나 악업으로 인해서 서서히 자신도 모르게 생명이 시들어가는 사람, 그 중에서 특히 빙의나 신기를 가지고 있는 20대, 30대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서서히 이제 생명이 시들어가면서 40대에 들어감으로 해서 이제 사고방식이 굳어지고 그래서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치료라 하는 것은 시든 사람은 제외하고 시들어가는 사람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고장난 생명을 치료를 하는데 우리가 식물이나 동물, 우리가 나무라든지 동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복원을 하고 또 병들어가는 그러한 것을 소생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야 되고 많은 시간이 흘러가야 됩니다. 우리가 문화재에 속하는 나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세계의 희귀 동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소생시키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참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다 성공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실패하는 그런 문제가 일어나겠지만은 그러나 인간의 그 끈질긴 노력에 의해서 소생하는 일이 많습니다. 인간의 생명도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병이 들면은 종합검진을 받고 자신의 질병의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급에 의한 생명이 고장났을 때는 그 수급의 결과를 보고 원인을 추적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이 법화경의 가르침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원인을 우리가 알므로 해서 결과를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지만은 불법의 가르침에서는 인간의 과거세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고 과거세의 원인을 우리가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상식하고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의심을 일으키고 불신을 일으키기도 하지만은 석가모니 세존의 가르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대로 우리가 적용을 하면은 석가모니 세존의 가르침대로 원인을 찾아서 좋은 모습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빙의신기로 시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그 정도의 사고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안타까운 시간을 그대로 이제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40대가 지나고 나면은 인생의 그 황혼기로 접어들고, 그렇게 됨으로 해서 이제 임종이 가까워 옴으로 해서 자신의 불행한 모습을 보고, 그래도 내가 젊을 때에 어떻게 해서라도 발버둥을 쳐서 나의 문제를 해결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버나드 셔와 같은 그런 그 후회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우물쭈물 하다가 아무런 의미 없이 임종을 맞이한다 하면은 저 자신도 분명히 후회를 할 것입니다. 생각나는 대로 지금 3단계에 올라선 그 제가 성가온 방송, 등명 방송도 그런 의미에서 내가 하나라도 생각이 일어날 때 이것을 남겨두면은 누가 봐도 언젠가는 볼 것이기 때문에 동영상 한 편으로 시들어가는 자신의 생명을 깨닫고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남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바라보는 수급이라든지 고장난 생명을 바라보는 시각은 그렇게 깊이가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생명치료는 비단 빈궁하천의 중생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상근의 중생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출세를 하고 성공을 했다 하는 사람이라도 생명이 고장난 부분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 말에 오복을 다 갖춘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수급이라 하는 것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아무리 자신이 살아가는 환경이 다른 사람보다 좋다고 해도 자신의 불행마저도 덮을 수는 없는 것이 인간의 그 수급이라 하는 것입니다. 석가모니께서 가난하고 병든 사람만 위해서 가르침을 남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체 모든 중생들은 상근이나 중근이나 하근의 중생을 막론하고 모두가 다 생명치료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왜 생명치료를 해야 되느냐? 사람이 앉아있는 자리만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사회 지도층, 국가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생명이 부드럽고 올바르게 서 있으면은 거기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도 생명이 올바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생명이 삐뚤어져서 고장이 나게 되면은 그 영향을 앉은 자리만큼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생명치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석가모니께서 법화경에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쉼터를 통해서 글을 읽고 그 다음에 생명치료 책을 읽고 등명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의 그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은 제가 바라보았을 때는 그다지 깊이 있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침에 나가니까 쑥냄새가 진동을 하고 연기가 피어오르고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쑥을 왜 피웁니까? 우리가 상가에 갔다 오면은 소금을 뿌리고 또 사람들이 보면은 재수 없는 일이 생기거나 재수 없는 사람이 라고 생각하고 이제 왔다 가면은 팥도 뿌리고 이런 그 행위를 하는데 쑥을 피우고 향을 피우고 팥을 뿌리고 소금을 뿌리고 왜 그런 행위를 하겠습니까?
이미 그 사람들의 생명은 시들어 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시든 생명들도 아마 존재할 것입니다. 미신 무속의 사람들이 주로 그런 행위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귀신과 관련된 것입니다. 자신이 느끼기에 어떤 힘의 존재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은 미신 무속에 있는 사람들은 소금을 뿌리고 팥을 뿌리고 향을 태우고 쑥을 피우고 그런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길을 지나다가 쑥 냄새나 팥 뿌린 것이나 소금 뿌린 것을 보면은 대다수가 이미 그 사람들은 생명이 시들어 가고 있는 증거라고 여러분들이 바라보면 됩니다. 빙의 신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자신의 그 생명이 얼마나 고장이 났는지, 자신의 수급이 어떤지 깊이 있게 생각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래서 이제 우물쭈물 하다가 30대, 40대 청춘을 다 보내고 나면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사는 모습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만은 우리 인간이라 하는 것은 주어진 환경의 한계도 있고 또 자신의 재능과 능력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라 하는 것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기도를 못하는 것 뿐이지 억지로라도 하려고 노력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시들어가는 이 생명들이 앞으로는 이제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그 시들어가면서 나중에 가면은 다 시들어 버리면은 이제 임종을 맞이하게 되는데 불법적인 그 개념에서 우리가 바라보면은 수급의 문제이자 자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신만이 자신의 생명을 치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을 받들고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데 미안하지만은 빙의신기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불가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귀신의 세계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귀신의 세계에서 놀고 있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생명이 바르게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시들어가는 것인데 자신은 이 자신의 생명이 시들어가는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련을 가지고 내일은 좋아지겠지, 내년에는 좋아지겠지 이렇게 이제 미련으로 시간을 보내다 보면은 20대가 30대 되고 30대가 40대 되고 40대가 50대가 되어버리는 그런 그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그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불법 이외의 모든 것을 버리지 않으면은 자신의 시들어가는 생명을 소생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종합병원에 가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참 큰 질병을 우리가 치료하듯이 빙의신기의 고장난 생명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자력으로 일어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소생은 고사하고 점점 자신의 생명을 시들게 만들기 때문에 그 시간이 굉장히 아깝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1년 늦게 태어났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문제를 달려들어서 해결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빙의신기를 해결을 해도 서서히 해결해서는 죽을 때까지 못합니다. 단시간 내에 이루기 위해서는 내일 내가 죽는다, 내일이 내 임종이다, 이런 각오로 우리 쉼터에서도 기도를 합니다만은 그래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 걸리는 시간조차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불가사의할 정도로 빨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00년, 200년, 1000년, 2000년의 그 인간의 수급을 불과 몇 개월 만에 바로 잡을 수 있고 깨닫게 된다 하는 것은 그야말로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기적의 일입니다. 그래서 법화경에도 불가사의라 하는 그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만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수급도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또 부처님이 중생에게 주시는 그 공덕도 우리 인간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인간이 살아가는 것은 자신의 생각대로 그 움직이는 것 뿐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이 고장난 것을 우리 인간은 짐작조차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고장난 생명, 그렇게 간단한 문제도 아니고 쉬운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을 치료하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니고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미신 무속의 문제처럼 그렇게 그 자신의 수급을 또 자신의 그 고장난 생명을 치료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석가모니 세종께서도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대로 버려두면은 불가능하지만은 소생을 시키면은 불가사의하다. 나무나 동물은 우리가 소생시키기 위해서 실패도 할 수 있지만 시들어가는 생명을 법화경 사상과 철학, 생명 철학으로 치료를 하면은 실패할 확률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다만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사고방식 이런 것에 의해서 시간이 더 걸리고 짧아지고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은 실패할 확률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것이 불가사의한 것입니다. 불가사의한 것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불가사의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물쭈물 하다가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단시간에 내가 어떤 희생을 해도 내가 이것을 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만이 소생의 빛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정도의 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시들어가는 생명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은 아시고 각자가 어떻게 했으면은 내가 나의 이 시들어가는 생명을 바르게 세울까? 어떻게 하면 고칠까? 이러한 것을 깊게 고민하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대충 미련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간을 보낸다 하면은 결국은 버나드 쇼와 같은 우물쭈물 하다가 이렇게 죽을 줄 알았다, 이런 그 후회를 가지게 됩니다. 저도 임종호 때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머지않아 제대로 한번 미쳐볼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고장난 생명을 위해서 한 번쯤은 미쳐보시기 바랍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